2022년 1월 19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얼마 전 제가 이전에도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를 재방송을 통해서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을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일제강점기를 앞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배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임금의 스승을 지내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대감집의 손녀로서 곱디곱게 자랄 수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망에 할아버지의 책망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공무를 몰래 할 정도로 열정과 용기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손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장포수라는 인물에게 손녀를 몰래 맡겨서 저격수로 길러지면서 때를 기다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남자 주인공은 여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조선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맞아 죽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신만 겨우겨우 도망 나와서 떠돌다가 운 좋게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하지요. 그러다가 자신이 미국인으로서 여기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다 생각해서 군 입대를 하게 되고 미군으로 공을 세우고 지위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다시 조선으로 파병을 나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주인과 남자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 둘의 사랑이 조선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남자 주인공이 의병 활동을 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왜 도대체 의병 활동을 하는 거냐 묻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서 나라가 이 모양이니 자신이라도 힘을 보태보고자 의병 활동을 한다 말합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가치관을 흔드는 질문을 하나 하지요. 자신이 조선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을 합니다. 노비로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털어놓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지켜내려 하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나 같은 노비는 살 수 있느냐 묻습니다. 양반으로 대감집 애기씨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여주인공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조선이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아주 편협한 조선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주인공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이 당연했던 조국은 남자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없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망하게 하고 싶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한 여주인공은 한참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장면이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가치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도전을 받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아픈 일이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이 정리됨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며 가지게 되었던 가치관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어왔던 길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서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그렇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기 힘든 가치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이 진리가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의 뜻은 오래 숙성된 포도주가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왜냐하면 오래된 것이 유용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번역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입니다. 그러니 항상 묵은 포도주만 마시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입맛에 익숙하고 몸에 좋다 하면서 그저 늘 하던 대로 그것만 선호하고 고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늘 자신의 관행에 젖어 있는 모습을 빗대어 지적한 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먼저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찾아가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식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명망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을 잘 두어야 할 것은 말할 것 없는 일이죠. 그런데 레위가 가졌던 직업인 세리는 전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리는 배신자, 매국노, 죄인 이런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죠. 로마 총독은 자신들이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 중에서 직접세인 토지세, 인두세 같은 것들을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세인 사용세와 통과세 같은 것들은 세리들에게 하청을 주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하청을 받아서 그 세리장 아래에 있는 세리들, 그 많은 세리들에게 일을 시켜서 이 여러 가지 세금들을 거둬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장은
굉장히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반면 세리들은 일정한 그저 월급, 그것도 하찮은 월급을 받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 부정부패로 충당하곤 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시하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택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며 덕망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가치관을 또다시 흔들기 위한 듯 예수님은 레위와 함께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레위뿐 아니라 세리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임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치욕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 죄인과 같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함께 부정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함을 통해 함께 부정해진다는 율법 때문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보다 죄인들을 선택함으로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겠죠. 자신들의 상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전통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이 금식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죠. 참회나 슬픔,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 그런데 이런 의미에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부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로 이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에는 회복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 모두가 다 그 당시 가치관과 그 당시의 상식을 흔드는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시거나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일부러 흔들어 놓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뿐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틀을 깨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묵은 포도주만 계속 찾고 좋아하던 그들의 구습을 깨뜨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를, 진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준비된 사람만 써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들의 상식으로 한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레위를 불러 자신의 제자를 삼으심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정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결혼잔치 비유를 하시며 신랑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으며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금식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묵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만 옳다고, 그것만 좋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을 흔들며 진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기만 좋아하고 새 것을 원하는 모습은 없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들의 가치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만 자신들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경험, 이것이 전부라는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의 밝은 빛 안에 거하도록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용감히 빛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여 새로운 것들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묵은 것들만 추구하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진리마저도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주사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교회의 후예들로서 어떻게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사고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 위에 자신을 새롭게 할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자신을 쳐나가는 훈련들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훈련의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